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죄는 다 똑같은 죄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죄인을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모든 죄의 무게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죄악이라도 결코 못 본 채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독 단호하게 경고하시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4가지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어떤 죄는 듣자마자 그건 정말 큰 죄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고 또 어떤 죄는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 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직접 선언하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고한 마음과 시기심 때문에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의 본질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매도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로 뱉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짓밟은 완고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손길마저 뿌리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증언하시며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악하다고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회개에 이를 수 있으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약을 건네주는데 환자가 이건 독약이다 라고 소리치며 약병을 땅에 내던져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십계명의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실 때 에이, 설마 하며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부드러운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지만 그 심각성을 쉽게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즉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죄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와 미움이 싹트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마음속에 계속 품은 채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앙심을 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 몇 달치 품삯에 불과한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대노하여 그 무자비한 종을 다시 잡아들여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배신하고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히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에 쓴 뿌리처럼 자라나 결국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모두 앗아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게도 과거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미움의 응어리를 품고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그 큰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주지 않겠니?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반항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옥죄던 쇠사슬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마음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넘어졌고 그로 인해 엄청난 징계를 받았던 죄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죄,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만큼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모두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자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상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태만 다를 뿐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성공, 특히 입시가 거대한 우상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고 단언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아니면 돈이나 성공, 쾌락이나 자아가 앉아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온통 세상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되는 계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4번째 죄는 어쩌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불리는 교만의 죄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수없이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도 부족할 판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니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죄악도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며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교만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을 거닐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변하여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모든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한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가장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주님의 선언 그대로입니다. 이 교만의 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 성공했을 때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은근한 우월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교만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보여주신 지극한 겸손 앞에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4가지 죄, 즉 성령 모독죄, 용서하지 않는 죄,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교만의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이 생각나 마음이 찔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 경각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분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4가지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죄는 다 똑같은 죄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죄인을 언제나 2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모든 죄의 무게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죄악이라도 결코 못 본 채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독 단호하게 경고하시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4가지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어떤 죄는 듣자마자 그건 정말 큰 죄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고 또 어떤 죄는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 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직접 선언하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고한 마음과 시기심 때문에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의 본질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매도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로 뱉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짓밟은 완고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손길마저 뿌리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증언하시며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악하다고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회개에 이를 수 있으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약을 건네주는데 환자가 이건 독약이다 라고 소리치며 약병을 땅에 내던져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십계명의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실 때 에이, 설마 하며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부드러운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지만 그 심각성을 쉽게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즉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죄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와 미움이 싹트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마음속에 계속 품은 채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앙심을 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 몇 달치 품삯에 불과한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대노하여 그 무자비한 종을 다시 잡아들여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배신하고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히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에 쓴 뿌리처럼 자라나 결국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모두 앗아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게도 과거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미움의 응어리를 품고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그 큰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주지 않겠니?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반항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옥죄던 쇠사슬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마음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넘어졌고 그로 인해 엄청난 징계를 받았던 죄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죄,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만큼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모두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자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상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태만 다를 뿐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성공, 특히 입시가 거대한 우상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단언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아니면 돈이나 성공, 쾌락이나 자아가 앉아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온통 세상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되는 계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4번째 죄는 어쩌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불리는 교만의 죄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수없이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도 부족할 판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니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죄악도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며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교만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을 거닐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변하여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모든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한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가장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주님의 선언 그대로입니다. 이 교만의 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 성공했을 때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은근한 우월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교만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보여주신 지극한 겸손 앞에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4가지 죄, 즉 성령 모독죄, 용서하지 않는 죄,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교만의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혹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이 생각나 마음이 찔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 경각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분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4가지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죄는 다 똑같은 죄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는 죄인을 언제나 2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모든 죄의 무게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죄악이라도 결코 못 본 채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독 단호하게 경고하시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4가지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어떤 죄는 듣자마자 그건 정말 큰 죄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고 또 어떤 죄는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 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직접 선언하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고한 마음과 시기심 때문에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의 본질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매도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로 뱉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짓밟은 완고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손길마저 뿌리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증언하시며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악하다고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회개에 이를 수 있으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약을 건네주는데 환자가 이건 독약이다 라고 소리치며 약병을 땅에 내던져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십계명의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실 때 에이, 설마 하며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부드러운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지만 그 심각성을 쉽게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즉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죄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와 미움이 싹트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마음속에 계속 품은 채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앙심을 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 몇 달치 품삯에 불과한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대노하여 그 무자비한 종을 다시 잡아들여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배신하고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히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에 쓴 뿌리처럼 자라나 결국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모두 앗아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게도 과거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미움의 응어리를 품고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그 큰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주지 않겠니?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반항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옥죄던 쇠사슬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용서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마음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넘어졌고 그로 인해 엄청난 징계를 받았던 죄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죄,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만큼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모두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자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나 나무 조각상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태만 다를 뿐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성공, 특히 입시가 거대한 우상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고 단언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아니면 돈이나 성공, 쾌락이나 자아가 앉아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온통 세상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제단 위에 내려놓고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되는 계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4번째 죄는 어쩌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불리는 교만의 죄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수없이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도 부족할 판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니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죄악도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교만해져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며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교만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을 거닐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변하여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모든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그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한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가장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